제목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할까요? 자, 시작! 왜 믿어야 하는데요? 왜 믿어야 하는데요? 이게 제목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 본문도 짧게 잡았습니다. 자,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네. 지난 화요일에 선배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전에 음악학원 있잖아요. 음악학원하고 뭐 이런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알았던 베이스 기타를 너무 잘 치는 선배예요. 한 3년 전쯤에 동인동에 있을 때도 한번 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옮기고 이곳에 못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얼굴도 볼 겸 3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또 목회자다 보니까 만나면 뭐예요? 이런저런 인생의 고민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털어놔. 그래서 저는 들어야죠.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무 목사님, 내가 몇 년 전에 신학대학 갔잖아요. 내가 계속 다녀서 목회자가 돼야 될까? 아니면 예전처럼 찬양 선교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 찬양 선교, 음악 선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뭘 고민하냐? 예. 아니 근데 지금 형님 고민이 제가 형님 하니까 형님 고민이 3년 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니 그때도 막 뭐 학업을 계속해야 될지 뭐 찬양을 해야 될지 그때도 고민했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왜 다니다 그만뒀냐면 그만뒀어요. 1학년 때. 예, 그만두더라고. 음악은 전문 프로니까 이건 뭐 물어보고 말 것도 없다 하면 되지 않느냐. 또 예전에 찬양 선교단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중도에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 선택을 하고. 그러면 뭔가 해답이 나올 건데 왜 갔다 그대로 스톱하느냐. 그게 문제다. 예. 지금 중요한 건 뭘 선택할까 막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지 말고 길을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가셔라. 걸어가셔라. 그래야 궁금해하는 하나님 뜻이 맨날 궁금하대요. 뭐 그렇게 궁금해? 난 맨날 보이는데. 하나님 뜻이 그렇게 궁금하면 길을 가다 보면 보인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만나라.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둘 다 괜찮다. 제가 대답 잘했나요? 네. 제가 봐서는요.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에요.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한 9개 말하면 제가 하나 말했어요. 딱 이 말만 했어요. 그냥 들어주고. 우리 사모님 옆에다 놀래더라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보다 말을 더 잘해요. 쉬질 않아요. 공포에 뭐 그냥 뭐 쉬지 않고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몰라요. 머리도 비상합니다. 예전에 사업도 크게 했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또 그게 하나님께 쳐버리셨지만 수십억대 뭐 이렇게 재산도 뭐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뭐 모아지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똑똑하죠. 언변도 좋죠. 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선택을 미루고 어떤 길도 가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왜 선택을 미룰까요? 왜 미뤄요? 그건요. 자기 머릿속에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선택을 미뤄요. 무슨 얘기냐? 얘를 딱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어머 얘가 문제네? 뭐 어떻게 얘는 얘를 잡으면 얘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선택을 못해요? 그럼 얘는 어때? 얘가 문제잖아.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선택을 미루고 미뤄요. 예. 내가 뭔가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뭐 이것 때문에 뭔가 하나를 잡지 못해요. 자,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상태가 계속 제자리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라고. 내가 10년 전하고 나하고 바뀌었나? 5년 전하고 바뀌었나? 아니 최소한 1년 전하고 나는 바뀌었나? 제자리라면 아마 이 문제일 거예요. 뭔가 선택하지 못하고 했다 말았다 이런단 말이야. 선택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유독 심한 분들. 누구한테나 있어요. 인간한테는 다 있는데 유독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선택 장애라 그래요. 장애야 장애. 선택 장애라 그래요.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나? 내가 뭐 어떤 걸 입어야 되나? 예? 내가 오늘 해야 되나? 이걸 내일 해야 되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 말아? 뭐 여러 가지 선택. 결정을 못합니다. 자, 오늘 초청받아 오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나 교회를 가? 아, 마라? 이러고. 아, 부탁하니까 내가 한번 가? 아, 가면 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그치. 또 이왕이면 많은 사람 보는데 또 뭐 좀 다듬어야 되고, 뭐, 아이, 가 말아? 다음에? 뭐, 이렇게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하셨다, 이 말이에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네, 선택을 잘하셨어요. 그 선택을 잘하신 여러분께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또 기다리고 있네. 아니, 선택을 잘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또 선택이 있느냐. 세상에 목사님 그건 뭡니까? 네, 물으신다면 제가 이런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대로 그냥 살아갈까 하는 선택의 문제.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쪽으로 갈까?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오늘부터? 에이, 이 다음에. 늘 그랬듯이 이 다음에. 뭐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죠. 예. 이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막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유를 대봐라 이거예요. 이유를 좀 대봐라. 나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뭐 솔직히 뭐 좀 문제도 있지만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수 있죠. 예, 그죠? 예. 그 이유는 너무 많아요. 저한테 그 이유를 대라 그러면 너무 많은데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뭐 한 25분 내외 이 짧은 시간에 벌써 5분 지나갔어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딱 두 가지만 골랐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어떤 얘기 할까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요. 정말 좀 타당성 있는 얘기. 하나님 오늘 정말 모르는 분들이 왔다면 아니면 좀 뭐 믿음 가운데 있었다가도 뭔가 뭐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이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딱 간결하게 두 가지 이유를 주세요. 그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건 제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3월 말에 제가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사 하나를 만났어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얘기인데 중국에 산동성 가면 뭐 진안시라고 있어요. 진안시에 탕 샤오롱 씨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아이가 있는데 2살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백혈병이 왔네. 백혈병 오면 어떻게 해요? 골수이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병원 생활이에요. 여러분 골수이식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상황이 틀려요.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돈으로 40만 위안. 여러분 4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40만 원? 아니요. 여러분 환율 170배입니다. 170배예요. 곱하기 해보세요. 40만 원 곱하기 170배. 이해가세요? 16,700~8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술을 받으려면. 중국에 있는 근로자들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죠. 이분은 그냥 평범한 근로자예요. 그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야. 그냥 큰 산이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예요. 근데 어떻게 아빠니까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뭐 어떻게든지 병원 옆에라도 있어야지 하고 병원에 데려간 거야. 일단 입원시켰어. 방법은 없어요. 날마다 고민합니다. 어느 날 이게 이제 병원인데 교수님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 병원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병원비도. 그래서 이제 산책로를 이렇게 따라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시력이 좋아졌나. 갑자기 평소에 보이지 않던 지갑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나무 밑에 딱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거기는 CCTV도 없어.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갔어요. 그죠? 이제 딱 지갑 갖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세상에 중국 돈 2만 위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2만 위안. 곱하기 170? 예. 자, 340만. 와.
역시 여러분 통이 크네요. 340만 원 정도에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제 지갑에는 34,000원 없어요. 자, 340만 원이 들어있어. 와, 많은 돈.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주머니 넣었어요. 왜? 됐다는 거야. 이제 당분간은 좋은 약 쓸 수 있다는 거야. 어? 우리 애기한테 그랬어요.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애기 생각하면서 딱 돌아서는데 이 지갑 주인 얼굴이 딱 떠올라요. 지갑 주인. 혹시 이 지갑 주인도 나처럼 누군가 막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혹시 이거 좀 어렵게 모아온 돈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소문을 막 했습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신분증이 사실 들었잖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맡기기도 하고 막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 찾았습니다. 딩이롱 씨라는 사람이 지갑 주인이었어요. 이 딩이롱 씨가 탕샤오롱 씨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좀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야, 340만 원이니까 여기서 한 10분의 1 정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3, 40만 원 드릴게요. 안 받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헤어졌어요. 너무 고맙다고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어. 근데 이 지갑 주인 딩 씨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 탕 씨가 자기 아이가 2살 먹었는데 백혈병 치료를 하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지갑 주인이. 이 지갑 주인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 직업이요. 건물 야채상이었어요. 중국 전역에 도매를 해. 야채. 여러분 시장에 뭐 계시는 좌판하시는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 탕 씨의 소식을 듣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순무 2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5월달 안에 못 팔면 이거 다 썩고 값은 떨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주시면 누군가 사주시면 내가 이 순무 200톤 판매 가격을 이 선한 사람 이 아이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탕 샤오롱 씨에다 기증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이걸 기사화 시켜가지고 지방신문에 딱 실었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중국 분들은 대단합니다. 아주 정말 마음이 넓어요. 그죠? 우리 윤경민 집사님 계시다. 우리 윤내자매님이 안 오셨어. 신문에 나가자마자 그날 순무 200톤이 다 팔렸어요. 여러분 다 팔렸어요. 판매 대금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중국 돈 50만 위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 8,500만 원이 됐어요. 이 금액을 그대로 약속대로 기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참 멋진 사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스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탕샤롱 씨에게 이 아이의 백혈병은 인생의 고통이죠. 그렇잖아요. 아픔이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병원비를 댈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준 340만 원 유혹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주인에게 돌려준 거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선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행 하나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죠. 그렇죠? 자, 이 스토리 속에 숨어있는 재료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재료, 이야기의 재료 보세요. 갑자기 찾아온 내가 어쩔 수 없는 아이의 백혈병,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가난, 그리고 지갑을 주어준 작은 선행. 그 작은 선행의 감동이 내가 갖고 있었던 누를 모든 사람에게 나눈 그 자선활동. 그 이야기 선행과 자선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도 좀 동참할래. 무 몇 개를 사준 중국의 그 수많은 국민들. 이 재료죠. 근데 이 재료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이 쫙 됐단 말이에요. 목걸이처럼 쫙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되네. 아주 귀한 스토리가 됐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배우의, 이야기의 배우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운 좋네 그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 배우에 누가 계시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심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참 걱정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걱정하고 사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스토리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는가? 예, 여러분 그 머리카락 개수 아세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런 재료들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세포를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이 인정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알아. 내가 알아. 너를 알아.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No!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재료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셨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만드시느냐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의 모든 재료가 다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선한 그림 한 폭의 멋진 수채화가 완성이 되더라. 아까 백혈병, 가난, 선행, 자선, 그리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폭의 그림이 되듯이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아픔들, 여러분에게도 백혈병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선한 그림의 재료가 되더라. 그림 그리면 까만색도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까만색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인간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웃음이 돼요. 우리의 통곡이 변해서 환호성이 돼요. 아이고 못 살겠네 하다가 웃는다고 바뀌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 없는 마른 뼈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마른 뼈 아세요? 마른 뼈라는 비유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도 썩고 뭐 힘줄도 썩고 다 썩어요. 뼈만 남아요. 네. 그런 거 마치 뭐 도저히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마른 뼈. 그런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있을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됐다. 이제 뭐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7장으로 한번 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그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경험했어요. 이 예수겔 말씀. 저는 6년 전에요. 딱 마른 뼈였어요. 딱 때리면 부러지고 그냥 아무 생명이 없어. 자존심이 모두가 있어요. 자존심이 다 꺾여서 그냥 구겨져가지고 저 땅바닥에 딱 있는 그런 인생이 저였어요. 6년 전에.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함께할 단칸방 하나를 구하지 못하는 삶이 됐는데 뭐 그런 인생이 뭔 비전이 있어요. 40대가 넘어가지고. 인생이 밑바닥이에요.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저녁마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서 죽나 보다. 뭐 희망이 보여야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게 행하시더라 이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힘줄을 주세요. 갑자기 살을 덮어. 가죽을 덮어. 그러더니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생기를 부어주시더라.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더라. 다시 일어서더라. 아멘. 그네가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맨 탕 샤오롱씨 얘기만 하면 그건 남의 얘기잖아. 당신 얘기해봐. 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악재, 고통, 희망 없는 상황,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거, 어떤 달란트 이런 것들 다 믹싱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줄을 주시고 살을 주시고 가죽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선한 인생을 만드시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맨날 내가 뭐 입을까 아니면 내가 뭐를 그냥 먹을까 뭐 이런 생각 내일 또 뭐 한대 어디로 놀러 간대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생 중에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4월 21일이죠. 저한테는 중요한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물론 부활주일도 중요하죠. 6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 날이 오늘이에요. 딱 6년 전. 첫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첫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힘줄을 주시더라. 가죽을 주시더라.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발 만나라. 제발. 가슴이 터질라. 제발 좀 만나라. 제발 딴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와. 진짜 저한테. 왜 안 나타나는지 어떻게든 내가 부둥 켜안고라도 기도해서 그렇게 만들어줄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체험하셨어요. 회복시켜주시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그림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나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새롭게 꿈꾸게 하십니다. 꿈.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꿈이 생기고 바뀌어요. 바뀌어요? 꿈이 생겨요? 네. 어떤 꿈이 생길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꿈 말고 내가 갖고 싶었던 세상의 것들 어떤 탐욕이 가득한 꿈 그건 사실 꿈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지. 내가 뭐 되고 싶다, 뭐 떡덩어리 사고 싶다, 내가 진짜 아파트 막 150평에서 살아야지 막 별장을 지어야지. 윤중천이가 별장 지어서 잘 됐냐고 여러분. 그게 예? 별장 치지 마요. 안 지어도 돼. 그런 꿈이 아니라 내 인생에 거추장스러운 걸 내려놓을 줄 알게 돼. 이게 꿈이에요. 나만 보이던 인생이 타인이 보여요. 타인이 보여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그래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나 저거 해야지. 뭐 이렇게 돼요. 며칠 전에 우리 고선 집사님 얘기하는데 고선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다른 데는 막 힘이 없다가 뭐 교회 일한다, 또 하나님 나라 일한다, 뭐 어려운 이웃도 막 돕는다. 이러면 막 힘이 막 확 솟는다는 거야. 힘들지도 모르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자성어를 아실 거예요. 동병상련. 네. 어떤 뜻입니까?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동일하게 아픈 사람을 알아요. 저는요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허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프다 그러면 아유 왜 저렇게 그냥 엄살을 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알아. 작년 11월에 내가 디스크가 와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 저는 그게 이제 알아요. 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아프더라고요. 와 진짜 놀랍더라고. 마약을 맞아도 아파. 그 정도로 아프더라고. 저는 알아요. 그 아픈 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년 전에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극한 절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남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들이 남달리 보여요. 예. 누가 개척한다 아니면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좀 뭐 정말 막 쌀도 없고 그냥 고생한다 그러면 어떤 것보다 막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2015년부터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작으니까? 아니요. 돕고 있어요. 우리 2015년부터. 한두 개요? 1년이면 10교회를 도와요. 그냥 뭐 대충 도와요? 아니요. 예만 하나 들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저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나주로 또 튀어갔습니다. 올해 4번째 돕고 있는 화평교회 마지막 진짜 후원이 또 있어가지고 끝까지 내 책임을 진다고 또 달려갔어요. 왜 갔느냐? 보이세요? 장의자. 주양학교에 있는 장의자 날랐습니다. 또 그 나를 사람이 없다네. 저도 오지랖도 넓어요. 하나님 저 허리만 잡아주세요. 살살 날릴게. 가서 또 같이 날랐어. 이삿짐 아저씨 속도 모르고 나보고 일을 너무 잘한대. 날랐어요 같이.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날 또 우리 조집사님 어제 서울 가신데 바쁘니까 금요일날 또 가서 막 라인 홀딩장하고 깔끔하게 기쁘고 즐거운 교회 특징이 끝까지 완벽한 서비스잖아. 그냥 몰딩까지 해서 깔끔하게 일을 다 끝내셨어요. 완벽하게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정말 예배당다운 예배당이 됐어요. 이번에 네 번째도 화평교회 프로젝트는 좀 특별했어요. 다른 교회 돕는 것보다. 왜?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서 방송시설을 완벽하게 다 후원했습니다. 음향시설, 영상시설, 영화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던 뭐 건반도 보냈잖아요. 설교단도 사드렸잖아. 거기다가 주영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장의자 보냈죠. 또 소망교회에서는 도배공사를 완벽하게 했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 필요한 모든 필수 조건을 다 해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분이 김진석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그 신학대학원 지금 다니시는데 납부금 낼 돈이 없어요. 납부금 10만 원 내고 다니는 거야. 학교에서 좀 다니라 그랬대. 나중에 내라고. 상황 보니까 나중에는 못 낼 것 같아. 제가 이 전도사님 뵙고 뭐라 그랬느냐 딱 그랬어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신대원 다니는데 10만 원 내고 다니라 그러더라고. 나 지금까지 못 갚았는데. 좀 얼굴 두꺼울 때는 두꺼워도 돼요 그랬어요. 잘 돼서 갚아 하면 되지. 나도 꿈이 있어요. 나 장학금으로 한번 언제 내놓으려고. 이럴 때 또 아멘을 하시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좀 얼굴 두꺼워도 된다. 일단 개척하고 잘해라. 그랬어요. 리모델링이 엄두가 안 나죠. 뭐 필요한 걸 뭘 삽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돕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네가 도와. 하나님 저희도 좀 건반도 써야 되고 갖다 줘. 설교다 생각도 안 했는데 좀 사줘. 계속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사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사실 그 주양한 교회, 이 소망교회의 후원이 파격적이에요. 왜요? 이 화평교회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교회가 주양한 교회도 그 옆에 거의 같은 구역 안에 있어요. 혁신도시 안에 거의 같은 블록 안에 있어요.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경쟁 업체인지 알아? 완전 착각 속에 살아요.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막 성도 한 명이 저기 가면 어떡하지? 절대 가만 안 쳐다도 보지 마! 막 바리게이트를 쳐. 서로 막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몇 명 모인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막 이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를 돕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만히 그냥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좀 알려도 될까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귀한 일들은 좀 이렇게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알렸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제 글을 좀 남겼어요. 새 교회가 화평교회 개척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쫙 올리니까 뭐가 달린다? 댓글이 쫙 달리는 거예요. 막 오오 어제 막 댓글이 달렸어요. 좋아요. 공감해요. 막 달리다가 제 패치 중에 한국기아대책 광주전남 본부장 오병상 본부장님이 계세요. 그 본부장님께서 세상에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삼행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문경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문경주. 문 하면 제가 말하고 경 하면 말하고 주 하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잘 맞을 것 같아. 얼딱 보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 문이 닫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니 주님께서 일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는 목사님을 뵈며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울컥하다. 울컥한 거예요. 왜 울컥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너무 커서 6년 전에 내가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겨웠던 교회 개척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처럼 선한 일을 협력해서 이루시는 그 중심에 서 있게 하시더라.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감격했어요. 김진석 전도사님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광신대학원 다니시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그 보수입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여기서 이제 물론 고신 같지는 않지만 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짜장면도 먹으면 안 돼. 일하지 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죽으려고 환장했네. 뭐 이런 분들이에요.
예. 호남신학대학교는 통합측이에요. 조금 자유적인 스타일이고 광신 쪽은 보수예요. 예. 그런 데 다닙니다. 근데 이 광신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목사님 귀 안 간지로 치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고 즐거우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 그 일을 듣는 분들이 나중에 다 목회자 되실 분들이잖아요. 목사님 되실 분들. 이분들이 듣고 막 충격에 빠졌다는 거야. 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즘 대형 교회들이 막 문제가 많고 또 목사님들 어때요? 예?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그럼 막 요즘 막 교회 막 욕하고 이런다면 그런 소식만 듣다가 내가 진짜 이 길을 가마라 막 고민하는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봤다는 거야. 어떻게 교회가 사역해야 될지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야. 우리는 교단 안에 보수, 합동, 뭐 통합, 개혁. 우리나라 여러분 장로회가 200개가 넘어요. 알고만 계세요. 뭐가 중요해 그런 게. 이단만 아니면 되지. 자기들이 교단 속에 갇혀있다는 거야. 교리 속에만 갇혀있다는 거야. 다른 교회는 경쟁자인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김모 전도사가 나 박문대 김모 같이 나가가지고 교회 개척했는데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돼요. 잘 된다는 기준이 뭔데? 아, 그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박수 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다 깨졌다는 거야. 새로운 꿈 여러분. 새로운 꿈. 저는 지난해 구례 농어촌 의료 선교활동 우리 갔다 왔잖아요. 그때 자매님께서 그때 최선 자매님도 가셔가지고 세상에 같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후원금들 그 사진이 있네.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 실렸잖아요. 그 인터뷰 기사 하는데 우리 장선욱 본부장님이 국민일보 본부장님이 물어봐요. 문 목사님 아무튼 일이 귀한데 가장 하고 싶은 꿈이 뭐냐고 꿈을 딱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얘기했어요. 그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크든 작든 다른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복음을 살려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년 동안 최소 500개 교회를 도와서 섬기고 500명의 주의 일꾼을 길러낼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인터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꿈꾸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꿈들이 생겨나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히 사랑하세요. 조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심히 사랑하신다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났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뭘 구원했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천국 가게 하셨다. 지옥에 있는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이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죽은 후에만 경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마른뼈 같은 인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처럼.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초청받아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감히 이 믿음 안으로 초청합니다. 담대하게 초청해요. 뭔 집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미루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 선택해봐라. 하나님 따라가? 아니 이 다음에 여러분 이 다음에 내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오직 이 시간만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